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일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 아멘. 시대는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면 생활이 변하고 또 사회가 달라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마다 요구되어지는 지식도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를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어로는 the time will com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입니다. 어떤 하나의 모양이 없고 잡히지 않는 것인데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서 정확한 때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나온 때 어떤 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얼굴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불편해서 내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제가 쌍꺼풀을 했습니다. 지난번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가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에 쓰는 것보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쓰는 게 더 떨립니다. 오늘까지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하는데 절사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사표를 내겠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섰습니다. 저에게 시선을 많이 두지 마시고 이쪽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가 오늘 앞에 서 보니까 눈이 좀 커지고 나니까 저와 같이 쌍꺼풀 수술해야 될 분이 몇 분 계시면 제가 잘 되면 권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 세 가지는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반드시 믿고 또 따라야 되는 지식이고 또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많이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창거나 잘 들려? 나를 직접적으로는 보지 말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고개는 들어봐. 잘 들어봐.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노라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가셨고 어떠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정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립되어지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방법이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꼴은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구원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시련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과 확신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거는 보너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며 우리 주님에게 응답받으며 살아가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정의가 세워졌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것,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살아갔던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말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육신에 구하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까먹습니다. 마음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까먹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 맥이 없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어.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힘이 없어. 어깨를 펴고 쑥스러워 죽을 것 같아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아니 그런 좀 모습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싸웁시다. 힘 좀 냅시다. 좀 어깨를 좀 펴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 앞에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성도의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진 성도인데 자꾸 우리가 힘이 빠져.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누군지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원어의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 원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 두 번째는 왕권입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제가 다른 말 하겠습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천국.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왕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하여 너희는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는 들어가나 나가나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꼴을 얻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과실을 맺을 때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이룬 바로 구원, 그 구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삶에서 해결하시는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에 가. 이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평안히 영원히 좋은 곳에 살아가는 것, 이거를 왜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듣기 싫어할까?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다른 스승을 많이 듣고 그런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싫어할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좋은 곳에 가서 시간도 제한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싫어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 스승을 많이 두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마치 구속받는 것 같고 마치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없는 것 같고 귀찮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나는 분명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나는 먹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래.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래. 그러니까 귀가 가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승을 모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칭찬해 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삼아 더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 안에는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즐겨 찾는 거예요. 나는 원하고 싶은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가고 싶진 않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는 싶어.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소망을 하니까. 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로 듣지 못할까? 나는 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나의 마음을 들이지 못할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나의 삶을 잃어버릴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내 살아가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잠깐 망설여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내 사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대하고 꿈꾸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악하여질 거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내 사욕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많은 스승을 두었는데 결국은 더 악해질 뿐이고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으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또 속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속는 것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막으신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 그런 해가 나의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너희는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를 꼭 기억하라 말이에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꼭 기억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또 내가 그 안에서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기는 되게 쉽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되게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말한 그 세 가지가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 66권을 요약해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좀 담대해야 되는 사람. 내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삶이 안 힘듭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따라오거든요.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이 없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 핍박이 좀 많으면 세면 교회를 떠날까 생각들이 여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 계시잖아요. 살기 힘들면 안 나올 거잖아요. 참 교회 안 나오는 이유도 다양해요. 날씨가 좋으면 안 나와. 비가 오면 안 나와. 바람이 불면 안 나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나와. 세상에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일이 잘 돼도 이유고 안 돼도 이유야. 봤죠? 피아노 치는 거.
예배 드리고 쳐. 저 인터넷 보시는 분이 저한테 항의했어요. 여러분 왜 나오죠? 그래서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가끔 분위기 3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나오실 때 절 보시면 돼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끝까지 보고 나아가고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나라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계속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의 말씀. 너희는 전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더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이 듣기 싫지만 들으셔야 돼요. 뭐예요?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내 안에서 나의 자아와 나의 사욕을 쫓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성경은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승을 두며 내 사욕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지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피해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충돌을 해서 이겨내라 말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분명히 이런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반드시 체험하십시오. 또한 너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직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를 다하십시오. 한 주간 반드시 하십시오. 이것은 미룰 것이 아니라 남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러분 이 직무를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